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네,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 어떤 걸 많이 바꾸고 싶어 하십니까? 요즘에 뭐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마음에 담긴 선물들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생일 선물이 뭘까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이걸 선물해주면 막 욕 나온다 막 그런 선물 있습니까? 책이라고 합니다. 책. 누군가가 나에게 생일 선물 책 사주면 제일 싫어하는 게 책인데 집에 있는 책도 안 읽는데 나보고 책 읽으라고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식은 누군가의 지혜를 보편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요, 조금씩 틀립니다. 지식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바로 지혜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압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난 놓고 뭘 모른다고요? 기억자도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요, 지혜의 신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로워야 될 수밖에 없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보니까 우리 김태주 집사님, 김옥인 집사님 자녀가 이제 결혼한다고 교회 경사가 났다고 여기저기 막 카톡방에 올라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어떤 배우자하고 결혼하게 된다면 어떤 배우자를 원하겠습니까? 잘생긴 사람? 마음 착한 사람? 누구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자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지혜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하고 만나서 사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서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같이 우리 도와주는 헬퍼나 또 도와주는 드라이버 이런 분들 만나면,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면 참 일이 편해요.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 만나면 답답합니다. 내가 다 알려주고 다시 또 해야 되고, 내가 이 직원한테 월급을 주면서 다 가르쳐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늘과 실과 같은 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죠. 인류는 약 3,500년 동안 농경사회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부터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고 좀 더 지혜롭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이제 와트가 증기기관차를 만들죠. 그러면서 지혜가 가속화가 되면서 여기저기 많은 지식들을 누리게 됩니다. 또 책을 쓰게 되고요, 책 안에 엄청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굉장히 빠르게 왕래되고 있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는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엄청난 속도로 지식이 탁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들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안동 찜닭을 좋아합니다. 먹는 걸 좋아해요. 뚱뚱한 사람일수록 다 먹는 거 다 좋아해요. 그리고 안 먹는다고 그런 것 같지만 다 먹어요. 먹으니까 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안동 찜닭 그거 어떻게 만들까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 모르면 어디를 치면은 나옵니까? 유튜브. 유튜브 엄청납니다. 유튜브에다 안동 찜닭 쳐보세요. 그러면 생생정보통에 황금 레시피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안동찜닭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먹을까 파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제가 해봤어요. 그대로 똑같이 적어가지고 닭 살집을 내가지고 살을 넣고 어떻게 하고 다
10분 동안 끓인 다음에 그거를 넣고 당면을 여러분 그 비밀이 있는데요, 당면을 50분간 찬물에 담궈놔야지 거기서 당면의 맛이 좋은 거예요. 안동찜닭이.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면부터 불려놓고 다른 거 이제 닭 썰고 뭐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커피가 들어가요. 커피가. 그래서 하나도 몰랐는데 거기 생생 정보통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을 해줬더니 애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 아빠 요리사라고 막 처음으로 했는데 대박 났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 PD도요, 그 전문가가 알려준 그대로 PD가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봤더니 전문가하고 다른 맛이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레시피만 갖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 몇 컵 넣고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공을 해가지고 저번에 또 우리 집에 누가 조카가 와가지고 그걸 해줬더니 우리 뭐 작은 아버지가 이걸 해줬다고 막 한국에 소문을 내가지고 근데 어저께 이제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여기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만나 식사 대접을 하려던 이분이 막 식사 대접비를 식사비를 내셔가지고 그럼 우리 집에서 내일 식사하자고. 그래서 오늘 우리 점심에 제가 그분을 모셨잖아요. 뭘 했겠어요? 안동찜닭을 했죠. 필리핀에서 먹기도 힘든 그 안동찜닭을 했는데 너무 맛있게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다 비밀이 있죠. 황금 레시피를 제가 전수해 주면서 그 지식을 유통했어요. 근데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식을요, 내가 잘 활용하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뭔가를 만들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식의 보고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에 다 들어있고요, 인터넷에도 다 들어있어요. 독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살았던 위인들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위인전을 읽어보면 돼요. 위인전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그 고난을 겪었으며 했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한테 지혜가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위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지식을 지혜로 잘 활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공통점들은 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왕, 기억하는 왕이 누굴까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정조대왕 규장각을 만들었죠. 나폴레옹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었어요. 윈스턴 처칠 늘 책을 들고 다녔던 사람이고, 아브라함 링컨 책 벌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책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책 읽는 데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장기 두는 데도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는 책도 레벨이 있어요. 근데 하수들은요 한 권을 못 읽어요. 1년을 돼도 한 권을 못 읽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 봅시다. 당신은 하수입니까? 중수입니까? 1년 동안 지나도 책 한 번도 못 읽어봐요. 그리고 집에 책도 별로 없어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 책 꽂혀 있어도 그냥 지나갈 뿐이지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수는요 책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중수는요 독서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실천하지를 못하죠. 책을 읽기는 읽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걸 잘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못해요. 그거 중수입니다. 고수는요 체계적으로 책을 읽어요. 뭘 읽어야 될지를 목록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읽은 다음에 자신의 지혜와 함께 그것을 맞춰가지고 실생활 속에 써먹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신만의 노하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또 알려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안동찜닭 노하우를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황금 레시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려도 돼요. 여기다 차려도 돼요. 필리핀에다가 안동찜닭 가게 차려도 돼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까요? 지혜로운 자가 세상의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은 다니엘서 1장 20절에 그 지혜가 그 나라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더라.
다니엘이 그 시대의 리더가 됐던 것은 지혜자였기 때문에 리더가 된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그 국무총리를 유지했던 것은 그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리더의 결정이 사회를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우리 대통령 한마디에 나라의 시스템이 바뀝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런 것들도 대통령이 한마디 얘기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이번에 필리핀의 16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지금 엄청나게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뭐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자살하고 또 자수하고 총에 맞을까봐 막 자수하고 있어요. 지금 뭐 법을 막 엄청나게 바꾸고 있는데 지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그 중앙에 있어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하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뭐 감옥에 gat혀 있는 뭐 마약 무슨 두목들 탈옥하지 말아라. 탈옥하면은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예? 중국에 또 어떤 도망갔던 무슨 재규어라는 마약상은 또 이제 필리핀 들어왔다가는 완전 죽을 테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1987년 사형제도가 없어졌죠, 필리핀에. 그러다가 1993년도에 살인과 아동 그리고 성폭력, 납치, 그것 때문에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6년에 그것이 다시 폐지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잘못된 것은 뿌리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는 형사처벌 연령도요 15살까지 이제 됐는데 지금 9살이에요. 9살. 보니까 마약상들이 9살 이런 애들 뭐 저기 15살 미만 애들 이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이제 9살, 9살 이제 애들도 잡혀가면 형사처벌 당합니다. 또 아이들 뭐 10시 이후에 다니면 어떻게 해요? 경찰서 잡혀가가지고 엎드려 뻗쳐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막 필리핀에 오니까는 막 지금 고성방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처음 필리핀 오니까는 뭐 닭소리, 개소리, 또 뭐 노래방 소리,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막 1시까지 노래 부르고 음도 다 틀리고 막 그냥 잘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안 들을 것 같습니다. 10시 되면 이제 그 노래방 기구 틀고 노래 부르면 다 잡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잘못한지 알면서도 노래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자가 다스려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혜가 곧 힘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세상에 권력을 줄 수가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었고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의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지혜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 교회의 지혜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없나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지혜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지혜로운 분 하면 저분 탁탁 나와야 돼. 근데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다윗 왕이 훌륭했을까요? 솔로몬 왕이 훌륭했을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칼을 주어서 세상을 정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형들이 많았고 왕자 중에서도 말 그대로 어린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 왕자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많은 시기하는 형들이 많았을 거예요. 걱정도 많았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다윗처럼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뭐 칼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산당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소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이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 필요한 게 뭐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생일 선물 가장 뭐 받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 가장 필요한 게 뭐니? 그럴 때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요, 군사도 무슨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면 충분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겠다. 너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왕이 전무후무한 누구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엎드려 조공을 바치면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다윗은 칼을 들고 다녀가지고 굴복시켰다면 솔로몬은 지혜를 들고 다니면서 굴복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광장에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쁘고 안 좋은데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여기서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식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을 때에 그 지식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지식을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배우려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책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책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지혜를 많이 넓힐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뇌가 정지됩니다. 여러분, 뇌는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뇌는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두엽은 기억력, 사고력 이런 것들을, 고등 행동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앞에가 참 중요해요. 앞에가. 그 다음에 이 두중엽은요, 이 위에는 촉각, 통증, 감각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측두엽은 청각, 정보, 처리, 기억 향상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두엽이 있어요. 후두엽, 뒤통수. 후두엽은요 시각 연합 영역으로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다치면요 눈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뒤로 넘어져 가지고 눈이 장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이런 미디어들을 많이 보게 되면 눈으로 본 것이 뒤로 다 저장이 되는데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후두엽이요. 그런데 기억과 사고에 내인 전두엽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봐도 딱 떠나는 순간에 싹 없어져요. 기억이 잘 나지가 않는 거예요. 기억나고 사고를 하는 거는 앞에 전두엽이어야 되는데 뒤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면 보기는 건 재밌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앞에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두엽은 언제 활성화가 되느냐? 책을 읽을 때, 내가 눈으로 책을 읽으면서 머리로 사고를 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두엽을 쓰질 않고 후두엽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없어요. 보기는 잘 보는데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전두엽을 쓰기 바랍니다. 들으려면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책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걸 한 100km 정도 이동해 가지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갔더니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잘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같이 잘 듣는 거예요. 아주 진짜.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집에 가서도 다시 상고하여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책 중에 책이 무슨 책이에요? 바로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자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일부 예배 때 김한원 선생님 설교하셨는데 성경 읽다가 머리가 좋아졌대요. 김한원 선생님 이렇게 보면 착한 똑똑하게 인상이 똑똑한 인상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 읽고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어리둥절해가지고 좀 어벙벙하게 보였는데 예수 믿고 성경 읽고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만나면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책을 읽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착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성경책을 읽는 순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똑똑한 친구들하고 잘 놀으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래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에 섞여가지고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껄렁껄렁하고 다니다 보면 책 읽기 싫어하는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교회 정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고 짝짝이 맺어지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처음에 교회 오면 신앙이 별로 안 좋고 이런 사람하고 짝꿍이 돼가지고 있으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자체도 힘들게 가요. 이 사람은 교회를 한번 나 신앙생활 해볼까 이렇게 가는데 전도한 사람이 야, 교회는 한 달에 2번만 가는 거야. 뭐하러 매주 이렇게 가면 뭐 그렇다고 뭐 달라지니? 어떤 사람 수요 예배 있지 않아요? 그러면 수요 예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얘기도 꺼내지더만. 그런 사람은 안 나오면 수요 예배고 새벽 예배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내 교회 가고 싶어도 그 사람 수준이 다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수요 예배 막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매주 빠지면요 다 전화하고 왜 안 나왔냐 그러고, 수요 예배 가면 좋다 그러고 또 데려가고,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면 참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 전도하고 신앙이 금세 1년도 안 돼가지고 좋아지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 바로 성경의 지식과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책망, 지혜가 지금 부르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계속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귀를 막고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23절에 보니까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인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인다는 것은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사용했는지를 배워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계속 역사하신 성령의 운동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을 때에 권능이 임하지요. 그 권능이 뭘까요? 그 권능이 뭘까요? 이 성경이 원해 보니까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세상을 터뜨릴 만한 엄청난 권능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뭘까요? 저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고 싶어요. 성령이 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미없게 보이던 성경책이 재밌게 보이기 시작하고, 재밌게 들리기 시작하고, 자꾸 읽어보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쫙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하셨죠. 특별히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 일자무식, 제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모였던 사람들도 잘 못 따랐어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숙소로 돌아가고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 밖에서 저번에 말씀하신 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또 다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지나면 또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성령을 구해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리라.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지혜롭게 되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준 그 지식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지혜와 함께 놀라운 능력들이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지금 흩어지면 안 돼.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집중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의 이름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집니까?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이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은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언어의 능력들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글로 바뀌면 책이 된다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되어서 성경책이 됐다는 것 아시지요?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적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언어가 바뀌었어요. 단순히 그냥 방언하는 그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언어를,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에게 저 베드로 아니야? 우리랑 같이 옛날에 갈릴리에서 어부하던 그 베드로 아니야? 공부 하나도 안 배운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설교를 듣고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와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영, 성령을 받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한 일에 전혀 힘써야 돼요.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시고요, 하나님 저 지혜 부족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지혜에 관심이 없고 지혜를 원하지 않고 그저 매일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요즘에는 뭐 나와요? 예? 재밌는 거. 저는 저번에 태양의 후예를 안 봤던 게 후회가 돼가지고 제가 보려고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했더니 결국에는 다 못 보겠더라고요. 재밌긴 재밌는데 그 보다 보니까 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말았는데 요즘에는 뭘 봐요? 여러분, 드라마보다 성경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옆 사람과 드라마보다 성경을 사모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드라마 봐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셨고요, 지혜가 말씀으로 나왔고 말씀이 세상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언어를 통해 또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혜를 그러면 어차피 사는 인생 그냥 대충 살아가도 되지 않는가, 즐겁게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요, 즐겁게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 무식하면 뭐가 고생해요? 누가 그런 말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손발이 고생해요, 무식하면. 그런데 뭘 알면 참 편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됩니까? 계속해서 나와요. 너희가 지혜를 비웃고 지혜를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너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게는 근심과 슬픔이 임할 뿐만 아니라 재앙이 폭풍같이 임한다. 또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그냥 있는 지혜 자체도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 지식도 점점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하고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을 지혜로 활용하지 못해요. 동물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 활용해 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가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캔두 스피릿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해요. 나는 이래서 못해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오니까는 이것저것 못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신이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지식을 쌓고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쫙 뿌려놨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뿌려놨어요. 그런데 그 지식들을 찾지도 못하고 나는 못한다, 어렵다, 안 된다, 그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맡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소풍에 가서 보물찾기와 비슷해요. 예? 소풍 가면 항상 보물찾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보물은 잘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물 많이 찾아가지고 애들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세가 됐어요. 보물을 나눠주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지식들을 다 뿌려놨어요. 그걸 잘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노하우를 만들고 또 그걸 또 알려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저 사람이 모르면 나도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그걸 배워가지고 저 사람을 알려줘야겠다, 내가 알아가지고 그걸 나누어줘야겠다,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있고 이 문명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그 지식을 지혜로 만들어서 공유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시대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지혜를 동물들이 전혀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 지혜를 잘 사용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세상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지식이라는 엄청난 창고, 이 재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지혜를 얻어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자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각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마닐라 새생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한국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가시는 발걸음 갈고 모든 발걸음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 공석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더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뭉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중직자들 모든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가, 이 필리핀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범죄들이 뿌리가 뽑혀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고 새로 선출된 아버지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치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돕는 모든 내각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남아있는 정말 유일한 분단 국가 이 대한민국 은혜 주셔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통령이 하나님을 아버지 잘 경외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가 대한민국 땅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온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